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의 작은 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중간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로마로 끌려가는데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에서 로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지나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시기는 지중해에 폭풍이 자주 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맞냐 육로로 가는 게 맞냐 이 고민이 됐죠. 근데 이 죄인을 후송하는 이 호송 대장 입장에서는 하여튼 빨리 이거를 해치우고 싶으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걸로. 왜냐하면 배가 훨씬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배를 타고 많은 항해를 해봤는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가면 시기가 안 좋다. 가다가 폭풍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호송대장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지금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장한테 물어봤어. 선장, 저기 있는 저 죄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장 입장에서는 선장의 생각에는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송 대장은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건너가는 중에 뭘 만났냐면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유라굴로라고 헬라어로는 유라쿨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유라쿨론. 근데 이 유라쿨론이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무슨 합성어냐면은 이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하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뭐냐면은 넘어가라. 그렇죠. 예. 앞에는 헬라어로 유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는 라틴어로 아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풍이란 뜻이에요. 동풍. 동쪽으로 부는 바람. 동쪽에서 이제 부는 바람이 헬라어로 유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아킬리오라는 이 라틴어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 북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됐냐면 동에서도 불고 북에서도 불고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지랄 같은 바람이에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왜?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지중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전쟁 났죠, 그렇죠? 몰라요?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레이저가 나오죠. 안 비치는군요. 자, 이 유로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따뜻한 동쪽 바람이 이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이 이스라엘 쪽에서 지중해를 향해서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가요. 근데 저 북쪽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는 산이 굉장히 높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푸스 산 이런 거 들어봤죠?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네가 이 분위기를 망쳐놨구나 막 그러면서 그 짤이 있던데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올림푸스나 이런 산들이 막 2000m, 3000m 되는 높은 산들이 많아서 그 높은 산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킬리오, 북풍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뜨거운 바람하고 차가운 바람하고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랄이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은 예측도 안 돼. 갑자기 불어와. 동쪽에서 북쪽에서 이 바람이 불어서 딱 만나면은 회오리가 막 치면서 폭풍이 일어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이고 위기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라굴로는 따라서 합시다. 지랄 같은 바람이다. 이거 진짜 공식 용어야,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를 14일 동안 잊어버릴 정도.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람이 동쪽에서 불고 북쪽에서 불고 뜨거운 바람 불고 차가운 바람 불고 지랄같이 바람이 부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을 먹을 겨를도 없고 밥을 먹을 정신도 못 차린, 그렇게 14일 동안 막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33장 이 본문 27장 33절 36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 유라굴로 같은 일을 만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순풍에 돛단, 맞죠? 순풍에 돛단 듯 여러분이 막 다 탄탄대로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펑펑 터진다는 거예요. 지랄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그런 경험이 없나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잠수 타고, 뭐 반응이 없어. 엄마 아빠가 막 화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공부해가지고 엉뚱한 데를 공부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렇게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카드값 빵꾸 나가지고 연체 계속 전화 오고,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계속 전화 오고, 그러지 않아요? 카드 딱 찍었는데, 태그 딱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 딱 나오고, 이런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지랄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27장에 보면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그렇죠? 눈치가 빠르군요. 권하노니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뭐 했다고요? 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뜨거운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혀지고 14일 동안 밥을 먹을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하는 걸까? 뭘 권하는 걸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권하는 거, 자꾸 권하는 거야. 뭘 권하는 걸까? 그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이걸 찾아봤어. 권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룬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칼룬. 근데 이 파라칼룬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또 합쳐진 단어야. 파라하고 칼레오라는 단어.
파라라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곁으로,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은 동쪽 바람, 북쪽 바람,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내 옆으로 와. 이리 와. 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여러분, 왜 옆으로 오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일단 사도 바울 먹을 게 갖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옆으로 오라고 할까요? 옆으로 오면 바람이 멈출까요? 안 멈춰요, 그렇죠? 옆으로 오면은 뭐 어떤 일이 막 갑자기 기적처럼 막 쫙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정신없는 사람들, 이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정말 이 지랄 같은 일들을 당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없는 해결책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내 옆에 와,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그냥 안심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혼자 동쪽 바람, 북쪽 바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맞으면 정신없이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옆에 있어서 깨달은 거고,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옆에 있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한테 276명의 사람들한테 다 내 옆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마라톤 대회예요. 소리가 있는데 안 나가죠, 그렇죠? 결승전 100m 앞에서 쓰러졌대요. 못 걸어요, 못 뛰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떨리는 거 보세요. 냅두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보세요. 남편인 줄 알았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본인이 기록이 전 개인 기록을 다 재서 이제 상을 주는데 그 기록을 포기하고 같이 가자고 안고 뛰어 들어간 거야. 그런다고 뭐 상을 2배로 줄까요? 아니죠. 근데 뭐예요? 함께 하자고, 같이 가자고, 옆에 있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민 거죠.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파라클레오 해야 돼요. 곁으로 불러야 돼요. 이리 와.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아니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청년부 맡은 지 2달 됐어요. 오늘 이제 3달째 들어가는데 2달 지나가면서 청년부 교적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오지? 이 사람은 왜 예배 때 안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은 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있지 않지? 굉장히 많이 의문이 가고 궁금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안 나오니?
이 사람 무슨 일이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안 나오는 그 뭐가 있겠지. 연락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던 거야. 나만 나오면 되지. 나만 예배 나오면 되지.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거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저는 파라칼레오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옆에 이제 가서 딱 붙어가지고 누구세요? 아, 예, 그냥 옆에 있을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기 보면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1월 달에 분명히 예배 같이 드렸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안 보여. 연락해야 돼요. 무슨 일이니? 어딨니? 뭐 하니? 내가 갈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많이 좀 반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좀 찾아가야겠다. 옆에 있어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옆에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 276명은 안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떡을 떼서 축사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초대교회의 예배가 떡을 떼서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불고 정신이 없는 14일 동안 굶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그 사람들하고 바울은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야 드디어 그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에 안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들, 잊어버렸던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옆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형제를, 자매를 혼자 두지 않는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음을 잠깐만 정리하면서 우리 주품에 날 품으소서.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는 형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보리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혼자 두지 말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요즘 안 보이던데, 그 사람 예전에는 정말 함께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요즘 뭐하지? 어디에 있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멈추지 마시고 카톡을 한번, 전화를 한번, 문자라도 한번 잘 지내니?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곳저곳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특별히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면서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같이 나눠야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홀로 두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파라클레오 할 수 있는,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가고 손 내밀고 연락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번 더 정말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로와 평안을 받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휘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홀로 두지 않는, 정말 손 먼저 내밀고 말 한 번 먼저 걸고 문자 한 번 먼저 보내고 전화 한 번 먼저 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이제는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나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며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며 손 내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위에 우리의 결단과 결심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